오늘 이렇게 좀 날씨는 쌀쌀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월의 셋째 주, 특별히 하나님의 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로서 주의 전에 올라오신, 그리고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며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우리의 복장서부터 좀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복장이 좀 두꺼워지고 몸이 움츠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활짝 펴시기를, 그리고 움츠렸던 삶의 모습들이 기지개를 펴듯 펴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다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갈 방법을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눈앞에 저 건너편이 요단, 저 건너편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은 요단 강가에서 3일을 지내고 있어요. 이 강만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현실의 문제인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묻고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3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뭐냐?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데, 오늘 이 어떻게 보면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한때로 합치면 결론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번 달이 지나고 다음 달이면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요. 이제 일상의 삶으로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위드 코로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회복의 첫걸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은요, 누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을 누가 들은 겁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좀 부담스러운 말이다라고, 조금이 아니라 아주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좀 더 자기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건너가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쫓아가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해가 돼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강을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쫓아간다,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강을 건너가야 되면 배가 있든 다리가 있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언약궤를 쫓아가고 성결하게 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이 요단강은요, 1년 가운데 가장 물이 불대로 부른, 이제 좀 더 불면 홍수가 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어떤 큰 배나 그 노아의 그런 배처럼 그런 방주가 아니라 언약궤를 성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곤욕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이 행동을 내가 하는 것도 힘든데 200만 이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얘기를 선포해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간 곤욕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 살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확신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부딪힘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이 그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에 대해서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 순종이 내가 이해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이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부담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대응합니다. 근데 이 5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두 번째 유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쫓는 것과 함께 또 이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 특별히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한글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 다리를 만들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그게 상식선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도 안 되는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게 과연 강을 건너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결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성결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삶에 있어서 자제할 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일이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삶에 몫이 있어요. 준비될 모습이 있어야 된다. 자기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끊을 거 끊고 절제한 거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만 것,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다소 황당합니다. 아니,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뭘 끊고 뭘 절제하고 뭘 하지 마, 이게 상식선에서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배를 만들었습니까? 이들이 다리를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그 물이 불대로 부른 그 요단강을 어떠한 방법으로 건너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알고 다 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결론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결이다라고 하는 것, 정결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뭘 요구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요단강 문이 불어가지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순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종.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한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이제 또 누구에게 대언합니까? 제사장들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때는 이 언약궤를 누가 메냐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고 여기까지 지금 메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고핫 자손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 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어있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가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미 갈라진 바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물이 넘쳐대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발로 그 강에 들어갔을 때에 물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좀 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마 최소한 망설일 것 같아요. 응? 망설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메고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언약궤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으로 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 왕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벌어졌던 일 가운데 뭐냐면 그걸 수레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 수레가 가다가 돌에 치여가지고 이 언약궤가 쓰러질 뻔했던 거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면서 딱 만졌습니다. 그때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거든. 다시 얘기하면 이 언약궤를 맨다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을 그대로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메고 그것도 그냥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깜빡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때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고 깜빡했어. 혹시 그러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는 이 이야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여호수아도 1차적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제사장들도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제사장들에게도 또 요구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들 서로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뒤쫓아가라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결, 성결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다, 정결하다 이게 얘기 들으면 이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이고, 오늘 본문대로 말씀한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결이고 성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성결해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5절의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성결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 앞에서 왜 성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결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의 내일이 어떤 내일이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내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일의 시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의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현실 속에 넣어주시는, 우리 현실이 되는 게 바로 성결할 때에 주어지는 내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흘러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로 채워주는 내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냥 한 살 더 먹는 과정 속에서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결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미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아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요단강을 이런 식으로 건너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나를 포함해서, 여호수아인 나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깝게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멀리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사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배가 있든 다리가 있든 그런 게 있을 때에 우리는 건너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이거는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무모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 집값 상승, 성전 이전, 그리고 왜 지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얘기를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그런 문제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잠깐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인식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 왜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졌고 집값은 오를 대로 오르고 더 올라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대한 것 그렇게 써가지고 공실일지언정 비어있을지언정 교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는 옮겨가야 돼요. 이제 곧 여기를 떠나가야 돼요. 왜 하필 이때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때에 우리는 성전 이전을 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 가정이든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 지금? 이전이든 좀 더 여유가 있을 그때 벌어졌어야 될 그 문제 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하필 지금? 저는 이 고민을 나름대로 하면서 답은 얻지 못했어요. 왜 지금일까? 왜 지금일까? 근데 그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보다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이 요단강의 문제나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불어서 누가 보더라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다 넘치도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근데 성전은 이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 또한 지금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돈이 있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푸는 거라 그러면 우리 너무 초라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고 했을 때에 그리고 언약궤를 따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일을 정말 기이한 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해 나갈 때 내일 우리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이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 성결, 하나님의 언약궤 순종하는 삶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성수,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간 만큼 내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정도의 기이한 일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전하실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로 채워지는 우리의 내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